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넘치게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둘러스 찬양팀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믿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를 고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말 그대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피난처에 쓰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위에 계신 왕께. 온유조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함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말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고 머무시며 받으시고 또 하나 우리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는 주님, 이곳에 와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을 마음껏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 가운데 우리가 젖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신령한 복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선 채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형균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그 고귀한 피로 저희들의 죄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이 두란노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드릴 것을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결단의 시간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를 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희들이 편안하고 은혜로움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것을 따르는 주님의 것을 이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사회에 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한 원하는 것 많사오나 아버지 필요함이 채워지는 삶을 항상 믿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옵고 나아사오니 그 주님께서 또 주님의 의와 나라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셔서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욕심이 지나쳐 사망에 이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저희들이 죄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세자 삼으로 세우고 저희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싸운데 저희가 아직 저희 마음에 불순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을 다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아직도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주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사오며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 실천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주는 오직 사랑이라고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하고 싶사오나
마음은 원인데 주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연환경, 역병 이런 걸로 인하여 저희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만드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두란노라는 것을 세우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탤런트가 있어서 그들의 하나마다 그들의 소명을 다하게 하심으로써 또 함께 모이게 하심으로써 주님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비드-19에서 벗어나서 저희들이 다 함께 예배보고 또 형제자매 간에 주님 성령 충만하게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게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전 세계로 나가서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교회와 또 그들이 치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히 제3, 4기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눔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올해에는 저희들 참 이 두란노야 성도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주신 탤런트들을 그들이 압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그 탤런트를 받은 대로 주님 애써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두란노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번 고백하옵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빛이 되고 어떠한 소금이 될지 아버지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두란노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기경된 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주시고 잘 자라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크리스찬들을 돌아봐도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두라노의 식구들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머리와 입술과 가슴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그 보화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게 더 충격적이었죠. 그래요. 아무튼 오늘 본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침례 요한은 지금 분봉왕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 사실을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분노한 그런 헤롯이 이제 침례 요한을 자기 감옥에 가둬두고 만 거예요. 자, 감옥에 있는 요한은요 정말 집중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아마 침례 요한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구약에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이 질문 속에는요 실망과 의심이 잔뜩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잘 아시겠지만 그 엘리사벳이 이제 요한을 잉태했을 때 누가 방문합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태안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이행하시는 장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장면을 보고 들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거예요. 도대체 왜 침례 요한은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던 그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그런 좀 우리가 보기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판단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통해서 아무리 소식을 들어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정말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왜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잠깐 의심하는, 그리고 잠깐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저는 이 사건, 이 오늘의 이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이런 종류의 영적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손으로 꼽을 정도지만 아무튼 많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패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넘어짐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 넘어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왜 넘어지는지를 살펴본다면 참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작업은 개인별로 우리가 다윗을 만나면 다윗에 대해서만, 그리고 오늘처럼 침례 요한을 만나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대표 주자들, 그리고 그 대표 주자들이 정말 쓰러졌던 그 순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래서 그 쓰러진 이유들을 다 모아서 분석해 보고 분류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작업같이 들리고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작업입니다. 이전에 한번 같이 그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침례 요한과 같은 잘못 속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한번 불러내보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택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달려갔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착하는 곳마다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아브라함이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니까요. 언제 그랬습니까? 사라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사라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지고 나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라가 내 몸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당신의 후손을 이제 이 땅에 퍼뜨립시다 라고 얘기하자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동의하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주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자, 12년쯤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12년쯤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했던 자녀를 줄 텐데 사라가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사라가 지금 몇 살인데 몸에서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몰라요. 사라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이 내가 한 일이 잘했다고, 내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왜 그가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행동했어요? 그 넘어진 이유는 똑같아요. 자기식,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을 모르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은 우리가 들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나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요나를 굉장히 우습게 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선지자였어요. 제2세 여로보암 2세 때도 아주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는 게 쉬운 일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적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신뢰하시고 요나에게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소명을 요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훌륭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도망가죠. 하나님의 소명을 듣자마자 이제 그 소명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자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서 니느웨에서 이제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성이 망하는 모습을 보겠다고 성 밖에 자리를 잘 마련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작정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이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그 훌륭한 선지자가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수르는 나쁜 나라, 악한 나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나라, 아예 이 마음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자기 뜻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지 말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좁은 생각과 저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겸손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 뜻, 내 판단, 내 이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2021년을 달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우리 도라노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용사까지도 넘어뜨린 독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 다음에 볼게요. 자,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용사라는데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도 실패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이렇게 칭찬해 주신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용사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밧세바의 사건이고 한 가지는 인구조사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이유로 실패한 그런 경험, 그런 사례입니다. 먼저 밧세바의 사건을 보면 그래요. 참 이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다윗이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충성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 우리아를 청부살인하는 그 지경까지 이제 떨어지고 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건 뭐 천인이 공노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런 적이 있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사건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내레이션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였다고요? 왕들이 출정할 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할 그런 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궁정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하들은 다 전쟁하겠다고 나갔는데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은요,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너무 앞장서서 부하들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지경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앞장서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하들이 말릴 정도로 그렇게 선봉에 서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저녁 늦게 일어납니다. 저녁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도 됩니다. 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그 주변 국가들을 복속하면서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 나라를 만들기까지 다윗은 쉬지 않고 달려온 거예요. 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좀 쉬겠다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죠. 그가 바세바가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을 보내서 누군지 물어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사건들, 예루살렘 궁에 남아있는 것, 오랫동안 늦잠 자고 쉬는 것, 그리고 바세바를 불러서 아무 거리낌 없이 동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내 지도력과 내 능력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내 시간을 다 쏟아부었고 내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정도의 쉼은 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형통하지 않느냐? 평안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죠. 어느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난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일을 통해서 이제 어느새 그 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고 자랐던 거죠. 나는 이제 해도 돼. 이 정도는 해도 돼. 마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자기 궁정에서 자기가 이룬 그 영토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룬 이 왕국을 보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도 보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그 순간에 7년을 짐승처럼 지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짐승으로 변합니다. 짐승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짐승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십계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음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이게 바로 교만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 들어오자 한순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구조사의 명령을 들은 요압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족할 것 같으면, 당신의 병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100배라도 지금 채워주실 텐데 인구조사에서 뭐합니까? 이 불편한 일을 뭐하러 합니까?
굉장히 태도는 얄밉지만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래요. 끝까지 하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도 알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성이라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굳건한 성은 외형적인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많은 병력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내가 이 많은 병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교만 가운데서 다윗은 철저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만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보기 원합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박살을 냈던 그런 믿음의 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의 그 통치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고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멋진 말이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점 우리가 기드온의 마음속에 이상한 것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데 너희들이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그 금 귀고리들을 나에게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금으로 만든 에봇,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이 가슴에 이 대는 그런 그 가슴께 그 걸치는 의상이죠. 그 에봇의 주머니에는 뭐가 들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그런 돌멩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꼭 그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지고 물어보라라고 이제 왕들이 얘기하죠. 그게 바로 에봇이에요.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걸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봇은요, 대제사장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분명하게 정해놓으셨고 그 대제사장이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하나는 사울이에요. 사울. 전쟁 중에 약속했던 그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물을 가져오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당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직접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네가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대제사장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시야 왕 아실 겁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굉장히 그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언제? 자기가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분양하겠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에 문둥병이 든 거예요. 그로부터는 이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둔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할 일,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에봇을 만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에봇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요물단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무엇이 기도원을 넘어지게 했어요? 그 믿음의 용사를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적군을 물리쳤던 그 용사를 넘어뜨리는 것은 교만이 넘어뜨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항상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가?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에는요 이거 말고도 교만에 대한 가르침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정말 교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항상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저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의 삶 가운데도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교만은 찾아올 수 없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조건이 통회하는 것, 그리고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회는 뭐예요? 교만해서는 절대 통회할 수 없습니다. 회개.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자만이 회개해서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통회한다는 뜻은 모래처럼 부서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여러분들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편 23절에서 3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뜻이에요. 그래요. 교만을 내려놓고 교만을 막고 겸손한 삶을 이뤄가는 가운데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를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영적인 독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독소를 해독하는 말씀 제가 드렸죠. 이사야 말씀과 잠언 말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고 순종하는 삶, 그 겸손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돌아보고 성찰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또 교만하진 않은가? 돌아보면서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믿고 100%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교만은요, 오늘 말씀처럼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잘 찾아옵니다. 그래요. 교만에서 프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겸손한 삶, 통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도 넘어졌던 그 자리,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는, 정말 넘어서고 달려가는, 뛰어 건너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코비드-19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어려운 때, 잘 모이지 못하는 때, 혼자 있고 각자 있다 보면 참 영적으로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뒤로 침륜하는 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 자가 되기 쉽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하는 자,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혼란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겠다는, 아니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유지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 중보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모든 식구들이 다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달라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묵상 기도하면서 한 2-3분 정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코비드-19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심해 드린 이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건너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긴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에 이미 도심하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일주일 동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는데 동역하게 하시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터해 주신 그 귀한 것을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예물들을 구분하여 드리는 우리 귀한 백성들, 이 예물에 담긴 마음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또 힘들어하는 백성도 있을 겁니다. 한숨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채우시고 또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별게 없어요. 오늘은요. 그래서 COVID-19 여러분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5월 달부터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다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고 또 이런 비대면의 시대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있는 저녁 그리고 수요 사랑방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교회 홈페이지 새로 만든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계속해서 우리 이건우 전도사님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한 것들 이거 꼭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리더에게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금은 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이렇게 교회 주소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492장.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문군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정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알고 일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고 자기 뜻에 묶여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철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출타 중에 있는 백성들 위에와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지구 위에, 온 인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